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집안에서 대접받을 때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면 아들 낳는 거였다고 하죠. 요즘은 이제 아들보다 딸이 낳아야지 노년이 편안하지만 옛날 윗대 우리 김경진 장로님까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 못 낳으면 큰일 소방 맞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점쟁이가요 신통했대요. 그러면서요 막 어깨 으쓱으쓱 들어갈 때는 우거진데 나올 때는요 막 얼굴이 화해서 나왔대요. 뭘 받았게요? 이번에는 아들. 그리고 나서요 아들 못 낳으면 난리 난 겁니다. 태중에 이제 아들이다라고요 온 집안이 기뻐하고 그렇지만 응애 하고 나와서 봤더니 딸입니다. 그 집안이 뒤집어지고요.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태중에 생명 품었던 산모, 며느리 자리, 아내 자리 지켰던 점쟁이한테 쫓아갑니다. 당신한테 복비 얼마 줬는데 돈 내놔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요 난리 부르스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 데리고 가서. 그런데 이 점쟁이는요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 했냐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안 정리하고 다시 앉으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장부 하나를 딱 꺼냅니다. 너 왔을 때 딸인 줄 알았다. 그런데 너가 상신할까봐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물이라고 이게 딱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농락 아닐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헤노르 시처거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줬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거기 모든 것이 묶여 있다. 우리가 이것을 놓아버리니까요 끊임없이 사람에게 얼마나 얇습니까? 그러니까 유혹하는 내용 속에서 다 속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성경 요한계시로 펼쳐놓고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종말이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여기서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쫓아가야지, 그러면서 중남이요 큰 절벽이 있는 바위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요 거주지 만드는 사람들, 태평양 영역에서요 이름 좋은 곳입니다. 피지 섬에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다고 거기 들어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솔찬히 많더만요.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요 지금 나에게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내 손에서 뭘 가지고 할 건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을 지켜갈 때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를 바꿔가야죠. 나를 바꿔가야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해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알아가는데 아리송, 오리무중, 그럴 때 말씀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을 때, 몸부림칠 때, 그때 들려지는 그 소리가요 정말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음성으로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묶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명함이 찾아오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양보 있어도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보여지면은요, 그 기준을요 어떻게 합니까?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생, 무릎 쓰고 무릎 박 깨져도 엉금엉금 가야 되고요.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해도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길,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쓸 때, 그것이 죽음인 줄을 알면서도요, 뚜벅뚜벅 언덕 위에 십자가 세우고요, 그 십자가의 육신 못으로 의지하며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곳에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모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끝났거니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3일이라는 시간, 하루, 이틀, 3일.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그렇죠. 그렇지만 무덤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요, 목적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가시잖아요. 그 목적지의 내용 속에서요, 공생의 3년의 시간에 천국 복음 소리를 들어야 되는 무수한 사람들에게요 찾아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요, 문제에 있는 그 문제 앞에요 직접 찾아가셔서 문제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서요 선포하십니다. 문제가요 해결이 되어집니다. 한 인생이 힘들어했던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듯이요 육신에서 멀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시베리아 냉기처럼요 냉랭하게 얼었던 그곳에요 온기가 찾아오니 훈훈함의 내용 속에서요 우거지가 아니라 미소로 행복하게 표정을 짓는 모습 속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집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아무리 힘들다고요 누군가가요 군합발을 가지고 짓밟는다 할지언정, 창과 칼을 가지고요 위협을 할지언정요 그들 가운데는요 어느새 예수님이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누가 가로막는다 할지언정 뚫고 나가고요, 누군가의 방해 속에서도요 몰래라도요 가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남을,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 만남의 기쁨을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알아가야 된다라는 숙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이 축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성도의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이 공간을요 굉장히 긴 세월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심장, 홍 목사도 심장을 이렇게 품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아니면은요 입에 있을까요? 아니면 머리에 있을까요? 꽁꽁 숨어서 엉덩이에다 감춰놓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심장에다가 손을 얹고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요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어울릴 때 생명이 되었기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을 때 생명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소통이니 교통이니라는 그 단어가 있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요 정말 최고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 상황들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생명이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요, 그곳에서요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에덴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기쁨, 조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라는 이 공간에 죄가 찾아올 때요, 인간의 나약함이 있어졌어. 그 나약함을요 비집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들어와서요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요 사람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까요?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홍 목사가요 머리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마음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나약함의 대상이 되어져 있게 흔들흔들거리고요 갈등이 있어지고, 갈등 속에서요 끌림의 내용 속에서요 손에요 선악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그 자리에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화가 되어집니다.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향하여 뱀의 속삭임은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요 강해지고요 그 유혹 속에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 속에서요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은 저리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어적으로 눈이 밝아졌다 하니까 선함의 내용들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에 초대를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졌으니 자기의 추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뭇잎으로 요즘 말하는 의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릴 때 나무 뒤에 스스로를 감춰버립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요 그냥 재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에덴이라는 공간에 찾아와 있는 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알게 됩니다. 사단 마귀를 통해서 사람의 육신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생명이 되어지지만 이 공간에요 뱀의 소리가 들어와서 함께 할 때 나약함의 내용 속에서요 손에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져 있고요. 죄를 범함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요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무 뒤에 숨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벽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벌벌 떱니다. 죄의 대가를 통하여서 나가 할 때 아무 변명거리도 내놓지 못하고 두벅두벅 에덴 동산의 동편을 통해서요 발걸음을 옮겨가는 한 인간의 한 가정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뱀의 유혹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우린 거기서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내용들, 그런데 또 더불어서요 사람 또한 사람의 내면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힘써가지 아니하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자리, 생각의 자리예요. 인간의 나약함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에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그만큼이요 불완전합니다.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으로만 끝나는 이야기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철학적인 내용들의 퀘스천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마음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요 망가져 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단돌이 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요 주인 행세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뭔가를 안에 채워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요 유치원을 보내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부다라는 이 배움의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채웁니다.
여러분들 안 배우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배움의 장이 요즘에 스마트폰이니까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텔레비 보고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바보 상자.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요. 바보 상자의 수준을 넘어간 지 오래예요. 홍 목사도 벌써 중독돼 있어요. 항상 뭐 유튜브라고 너튜브라고 그러더만요. 그거 계속 봐요.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 요즘은 자연인의 필꽃 파서 산속에 언제 들어갈까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연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왜 이럴까? 많이 배우든 많이 안 배우든요. 고난 속에 있든 고난 속에 있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봄의 내용이요. 배움의 내용이고 이 배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안에는 채워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체험의 공간 속에서 밑빠진 독처럼이요. 끊임없이 뭔가에 강력한 흡입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세상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것이 들어올 때 가장 안전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생기를 부음으로써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을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현대사회가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집안 하나씩 들춰보면은요, 온갖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요? 더 많은 내용들이 되어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요.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만들고요. 집에 살 수 없어서 집을 뛰쳐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있고요. 고부 간의 갈등 속에서요. 모든 것을 독립 그러다가 혼족들이 만들어진 이 시대의 모습들. 가족의 소중함보다는요.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낱낱이 모래알처럼이요. 가정이 붕괴되어질 때 교회도 자연스럽게 붕괴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온전하게 채우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이라는 부분을 19절 말씀 한번 찾아갑니다. 19절로 21절 부분까지,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불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로요 나타나는 이 조각조각 15가지 내용입니다. 15가지. 참,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인가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9가지. 못된 것은 15가지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10개도 아니고 9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음행. 집안에서 음행 잘못하면 이혼하잖아요. 더러운 것 어떤 거요? 호색이요. 이거 다 집안 깨트리는 내용들입니다. 우상숭배요. 이것도 집안 깨트리는 거예요. 주술, 온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우리 보통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중독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집안을 망가뜨리는 내용들입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집안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자녀들까지 망가뜨리고요, 윗대의 부모들까지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단은요, 미래를요 던져놓고요,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 이단들이 하는 못된 수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그냥 우리 편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집안에서 뛰쳐나와라, 부모의 말에 거역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집안의 부모의 마음에 멍들게 하고 집안의 형제들 간의 관계를요 낱낱이요 분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요 나에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묶여져 있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요, 미래에 내일 일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나의 육신의 강건 통하여 내 집안에 내 가족들 간의 구성원들, 내 사업의 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의 일이라는 내용들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좋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시간 보낼 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행복해 하는데, 그것이 시간 지나다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육체의 일이라는 15가지가 혹시나 몇 개 정도 나와서 이게 관계가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투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요, 온순 맺는 것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분쟁이나 당 짓는 것이나 분열이나 뭐 방탕이나 이런 내용들은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울 때는요, 모든 것이 잠잠하잖아요. 이제 좀 기지개 좀 피려고 하니까 막 이쪽 저쪽에서 문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별것 아닌 것이 큰일 되는. 그제는요, 냉동실에 있다가 꽁꽁 얼어 있으니까요, 숨만 죽이고요, 내가 눈만 뜨고 있으면 되겠거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냉동실 밖으로 나오니까 좀 기지개 좀 펴려고 하니까 옛날에 묵혔던 것들이 다 해동되어진 상황에서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거기에요, 교회가 소란스러울 수 있는 위기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은요, 마귀 생각인지도 모르고 육체의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마귀가 주인 행세하고 올 때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세상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종 노릇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마귀가 들어와서요, 그 자리 차지하려고 드는데 그냥 무장해제돼서요, 너랑 나랑 친구하자.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구하자겠지요. 사단 마귀하고 우리가 친구 맺어서 되겠습니까? 쫓아야지요. 마귀의 역사가요, 이렇게 뭐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쑥 넘어오잖아요. 뱀 대가리가 보이면은요, 쪼개버려야 되는 건데, 요즘 보니까 뭐 뱀도 애완 동물처럼 몸에 감고 다니는 분도 계시대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비단뱀 같은 것, 작은 것도 아니요, 엄청 큰 것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쫓아야 될 대상을요, 괜찮아 생각하고요, 나의 반려라고 생각하고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집안에 들어 앉혀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때는 뱀인지 몰랐다고요. 시간 지나고 나서는요, 내가 뱀에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인생 끝인데요.
당연히 쫓아내야죠.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려고 하면은요, 해야 될 내용이 뭐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가면서 19절, 육체의 일, 그리고 22절부터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었지만 24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24절이요. 육체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갈림길에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 24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육체와 성령의 어떤 갈림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갈림길에 우리의 문제점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요. 문제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누가 먼저 못을 박았는가를 먼저 염두에 주셔야죠. 누가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당신의 육신을 못으로 의탁하며 피를 토해냈을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기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모습들,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일의 근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살려고 하면 십자가에 뭐를 박으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욕심입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이에요. 그렇죠. 바늘도둑이 뭐 도둑이 됩니까? 소도둑 되는 것처럼요. 시작은요, 미약하지만 작은 생각, 이 욕심, 탐심, 이 내용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박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에 헤어나지 못하여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조금 깨달음의 내용이 여기까지 오지요. 그래서 마귀 생각 물려달라고요. 마귀라는 이 단어도 모르고 세상 사는 사람 많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노세, 가볼 때 많은데 못 가보는 것이 병신이지 하면서요, 코로나 난국에서도요, 가자고 악쓰고 몰래 숨어서 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요, 뭐가 보입니까? 이 땅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분이 계시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때가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함께 보혜사가 되어 주셨다.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셔서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서요, 내 것만 가지고 나의 가정에 부에 대한 내 자녀의 인생길에 형통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요, 성경을 읽어가면 이건 부족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깨달음을 통하여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우리는 그 자리에 세움 받아야 됩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냥 물쳐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적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참 뭐 하신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목사님이 기도 다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할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기도 다 해주셔. 예. 성경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면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앞세우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할머니 앞세워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멸류관에 대한 부분들이 판결이 나오는 거고, 지옥 갈 인생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탐심과 정욕이라는 것을 내가 품게 되어지면 이것은요, 남의 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 그러기에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늪에 갇혀 있는 것, 이 늪에 갇혀 있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와 주셔서 구원의 줄을 내려 주셔야만이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빨간 줄이 걸려져 있을 때 라합의 그 빨간 줄이 라합 집안을 살렸던 것처럼요, 라합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힘써가는 것, 그렇죠. 대표자는 세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어울려가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해야죠. 라합의 집으로 모여라. 모이는 가운데서 깨달음이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함께 어울리지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 있어서요, 좋은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듣는 거 얼마나 큰 복일까요? 거기에 가르침이 있으면 그 가르침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그 가르침 중에서요, 막혔던 것이 뚫리면요, 그 뚫린 것 통하여서 밝히 보이는 것 따라서 내 것 챙겨야 되는 거고요, 힘써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땀 통하여서도 안 되면 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한 집안에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순교자의 집안에 태어난 자손들은요, 형통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손자 되어지신 분하고, 교수님, 그리고 조교로 이렇게 같이 이제 2년간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다음에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교하면서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 지금 이제 교수 자리에서요,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가서 이제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가 돼서 한국교회 영적인 부분들을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교수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트만요, 담임 목사 되고 나서는 지방에 이제 뭐 어떻게 모임 장소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이 순수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굶어 죽을 뻔하고요. 그렇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요. 그 자손들이 배고픔의 내용들이 얼마나 그렇지만 신앙 속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의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겉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고통당했으면서 그 고민의 시간, 회의의 시간, 할아버지 원망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누군가가 아파하면 아픈 거 그 자체에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면요,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해요.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라고요. 거기서 잘했건 못했건 왜 고춧가루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들은요, 못나서 그랬을까요? 어쩔 때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 고통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실수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에서요, 신작하는 가운데요, 결정해버립니다. 너 못났어. 네가 실수했어. 네가 죄지었어. 왜 이렇게 판단을 하나님 수준에서 즉각 합니까? 그것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요, 내가 못났으니까 누군가 날 도와주려고 하면은 이 도움의 손길을 붙잡으면 내가 넉넉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하면 그 손 잡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가는 때, 그것이 아니다 가면은요, 도와줄 것도 없으면은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내 눈에 아무리 이렇게 아니다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헛것 받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둬주시고 바른 생각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들이요, 자기 잘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실수로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편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되고 그들에게 격려도 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제공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넉넉하게 이겨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제가 이 목포 성산교회 김급풍 목사님 잠깐 얼굴 뵈러 갔다가 목사님 하면서요, 목사님은 벌써 이제 11월 며칠 6일 날짜에 당신이 이제 은퇴식 벌써 준비를 하시네요. 홍 목사, 나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나 기분 좋아. 한번 가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은퇴식 때 설교 제목 정하셨어요? 정했어 하면서요. 과거, 현재, 미래. 설교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래요. 홍 목사, 나 정장복 교사 안 모실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부목사 때 모셨던 담임 목사가 딱 한 분이래요. 강주의 주연도 목사님. 주연도 목사님이 강주 오기 전에 이제 요순과 순천에서 이제 계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다가 목포 성산교회 30대에 오셨는데, 주연도 목사도 안 모실 거야. 나랑 그냥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끝낼 거야 하면서요. 당신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는가. 아이고 내가 주책이다 하면서 수요일인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하면서 이제 잠깐 모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당신이 이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벌써 그게 10년 넘은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항암 벌써 7번 맞은 권사 있어. 그런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김 권사 8번, 나는 13번 했어. 참아. 기도해. 말씀 있고 참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죽음이 목전에 함께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그러면서 내가 10년 전에 천국 갔어야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문제야, 뭐 이렇게 이야기 또 하세요. 인간의 수명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기 싫다고 해도 안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의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내가 여기에서 육체의 일로 끌려갈 때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큰 문제가 내 가정에 찾아왔으면, 내 자녀들에게 찾아와서요, 그 소리가 들려왔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죠. 누군가 가서요, 뒤통수를요 막 때려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순조로운 역사, 순리적인 역사,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시간을 지킬 때, 그 환경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간섭이죠. 우리가 입을 가지고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오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30년 전에 즐겨 부렸던 유행 가사가 나오면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쉽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또한 20년 지나서요, 알츠하이머 그런 병이 찾아오면은요, 갑자기 깜빡깜빡하는 30년, 40년, 50년 전에는요, 초롱초롱 기억이 나요.
당신 누구야? 하면서요. 뭐 이상한 소리 하지만은요. 30년 전에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이 다시 찾아 들어와서요. 그 육신은 70, 80이지만은요. 10대, 20대 행동을 하고요. 몸은 따라가지 않지만은 그 자리를, 추억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요, 거룩됨을 입은 자인데 이 마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요, 육체의 일에 끌려가고 묶여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자리에 사단이 아닌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요, 섬겨나가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음으로써 세상은요, 천국되어지는 거고요. 천국이라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을 통하여서요, 함께 어울릴 때는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지가지에서요, 콩도 나누고요, 서로요, 먹으면서 격려할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협력하여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요, 해결할 수 없으면 같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인데, 내 십자가에다가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박아야만이 산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요,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면 뭐다?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편에 세움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아니하면은요, 처음에는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말라버리는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사람들이 마른 가지 모아다가 뭐 한다고요? 불구덩이에다 던져서 태워버린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복됨의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드러내죠. 그냥 교회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이라는 것이요, 더 말라버리면 뭔가 하면은 율법적인 신앙, 바리새인적 신앙, 예수님이요 끔찍하게 꾸중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 생명이 없으니까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야만 세상에서요, 조금이라도 어깨에 힘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요, 죽어 있는 걸 가지고 데코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뭐 나무도 만들고 뭐 꽃도 만들고. 화려해요. 생화보다 더 화려해요. 더 길게 갑니다. 생화는 생명이 있을 때는 이쁘지만 생명이 말라버리면요, 다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남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요, 생명 없는 것 가지고 치장을 해요. 그래서 명품이에요. 명품. 얼굴에서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 예. 생명 없는 것 가지고 자기를요. 그런데 명품은 길게 갈 수 있죠. 값어치는 명품 자체가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천하의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요. 천하 속에 살고 있는 한 생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는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품의 가치하고 상관없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가 교회에 그냥 올 때는 명품만 가지고 자기를요, 살아있다라는 어떤 예적인 거짓된 증거를 내었죠. 그러나 말라버리면은요, 모아다 불에 던집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이다, 율법이다, 바리새인적인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고 오늘 나에게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그거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뱀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관계를요, 끊임없이 함께 되뇌일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나가고 힘쓸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거리가 넘칠 겁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요, 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순종해서 고맙다. 착하고 충성종아. 너무 이쁘구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더 많은 크고 넘치는 복을요, 넘치도록 물붓듯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이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기도거리 주셨으니 기도하랍니다. 어려움의 내용들, 그 누군가가 힘들어하면은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데 그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울타리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구역을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아질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서 간증거리 없다고 하면 그건 퍽퍽한 내용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내가 힘써서 눈물 흘리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축복해 주셨음을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초대교회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